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계속되는 건축 활동으로 인해 무거운 세금과 힘든 노역에 시달렸지만 솔로몬의 힘과 권력에 눌려서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1절에서 5절은 북쪽 지파의 요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과거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 선지자 아히야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게 하신 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시고 한 조각, 즉 한 지파를 예루살렘 위에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조각은 시몬 지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남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왕국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어 존재감이 매우 미미해졌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구태여 계산될 필요 없는 한 조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결국 세겜에 모여든 온 이스라엘은 유다와 시므온을 뺀 나머지 지파들을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가 초기에는 르호보암 명령을 받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끼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르호보암을 따르는 성향이 강했지만 이후 남북왕국의 세력 판도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가문과 다윗 왕국 사이의 오랜 갈등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랐다라는 열왕기의 기록이나 여로보암이 제단을 세운 베델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라는 것도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강력한 왕 후보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 아히야에 의해 북왕국의 왕으로 지명받은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을 피하여 이집트에 망명하여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대표로 삼아서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솔로몬이 부과했던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르호보암 왕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양한 건축 사업을 위해 가중한 부담을 백성들에게 떠안겼습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서 생겨나는 혜택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지파에게 집중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었는데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6절에서 11절은 원로들과 청년들의 조언을 듣는 내용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왕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백성들을 잘 대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용으로 대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청년 신하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청년들의 조언에 나타나는 요지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무겁게 한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솔로몬은 가죽 채찍을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정갈을 사용하여 그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하라고 조언합니다. 채찍은 중한 상처를 주지만 정갈은 죽음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치셨으나 라고 번역된 히브리 야사르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떼쓰는 어린이에게 매를 때려서 그의 나쁜 행동을 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은 의로운 교사의 자격으로 행동이 불량한 백성들에게 벌을 주어 자기 뜻에 맞게 고쳐나가려고 한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2절에서 15절은 르호보암의 답변입니다. 르호보암은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포악한 말로 답변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완강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자신이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완고함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르호보암의 실책만을 부각하는 열왕기와는 달리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북쪽 지파들의 반란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일말의 기다라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독성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다윗 왕국에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백성이 함께 외쳤던 말은 과거 다윗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의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다윗 왕국에서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받아서 유산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다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분열이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구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국경선이 형성되면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파의 구분을 초월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부역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내서 이들의 일탈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처형은 백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은 하도람이 아니라 르호보암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공포에 빠져서 오직 마차를 타고 도망해야 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붙들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는데 백성을 조금 더 설득한다든지 하는 다른 대안은 그에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나라를 분열시킨 것은 다윗의 집에 대한 배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은 기도의 통로이며 예배의 장소가 되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을 실망시켰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문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다윗의 가문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언약에 따라 복을 주셔서 솔로몬 왕국을 영화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잘못을 벌하셔서 이스라엘을 나누시고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언약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지만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백성은 징계하십니다. 둘째, 참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옵니다. 울러들은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라고 권면했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백성을 더욱 억압하는 폭군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길은 자신을 낮춰 겸손히 섬기는 정으로 일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직분과 권한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나 부하 직원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우며 힘으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